예전에 이직을 준비하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어떤 IT 업체의 영업팀장으로 잠시 일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업무 분장으로 인원 대비 일이 많아 골고루 업무를 나누지 않으면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어 직원들 이력을 파악하고 능력에 맞게 일을 분배했는데 한 직원이 자신의 입사 당시 지금 하는 일만을 하기 위해 입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맡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딱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원하지 않는 일만 하고 있기에 무시하고 사장에게 보고서 올리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안 된 직원은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이 회사에서 월급만 축 내고 있던 결과입니다. 당연히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참고가 될 만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넬료 가족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자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했을 정도이니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나 보고서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교회와 신자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의 성령 시대입니다.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된 그 일을 성령의 내주로 인해 여전히 가능하니 믿는 자는 표적을 보여주므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천지창조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원해도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의 내주는 크리스찬들이 제각각 믿음의 단계가 어디인지 알고자 하는 단순한 의미, 측정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은 지금도 그 약속에 따라 행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는 각자가 성경 받는 것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은 누구의 증인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사건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로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던 고넬료도 이제 복음을 듣고 방언을 말하는 것에 놀라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방인, 그들 간의 차이 같은 것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게 된 동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를 보시면 그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안수를 하지 않고도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어, 알고, 신학을 했냐 등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봤는데 미국인가? 유명한 선교사가 인도인가 어디로 배를 타고 가는데 부친과 친한 어떤 목사님의 전보를 받고 열불을 참지 못해 전보를 버리고 가판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전보에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글귀가 있었는데 정작 그는 내가 지금 왜 불모지에 선교하러 가는데 그런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니. 그는 그 말에 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에 다시 와서 그 전보를 다시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선교지의 땅을 밟지 않겠다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다시 보았는데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모두 이 조건을 충족시킨 후 파송되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좋은 뜻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나간 것은 아무래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당연히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몸을 파주고 학교 지어주고 보건소 일을 해주는 등 선한 일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신 증인의 조건과는 다른 일을 대체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으로 선포해서 죽은 아이를 살린 것만으로 200명의 무슬림을 한 번에 개종시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신 선교사분들은 알겠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듭니다. 개종이라뇨.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자들이 찾아가 일가족을 몰살하는 그런 마당에 단지 개신교 선교사가 간다고 해서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분들은 가기 전에 현지 언어부터 배우지 말고 성령을 받고 표적에 따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부디 파송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현지에 가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길인 듯 착각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땅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한 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했던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행하는 것이 좀 다르겠죠. 당연히 주님은 승천하신 이유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신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굳이 볼 필요까지도 없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이니까요. 눌린 자는 귀신에게 눌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보더라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 다음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빌립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겠으면 그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표적을 통해 말씀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자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언급하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부터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무관가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 틀어박혀 인간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지만 반쪽짜리 복음일 뿐이고 그들이 아직도 전하고 중요시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사람이 죄만 상기시킬 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단지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고 학문으로 대해서는 성령의 내주, 감동은 물론이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인터넷 후기만을 보고 그 맛에 대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이고 지난 박격전도자 시리즈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실상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앞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 듣고 알고 믿은 자, 구약에는 결코 없던 성령의 내주, 오순절 사건 이후 가능했던 이 일에 대해 구약과 율법의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한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무지한 말이었을 뿐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여 주여 부르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예수님, 어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행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라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시겠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면 말입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은 조건입니다. 재림과 심판이면 자신의 종교행위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 이미 공생의 기간 다 이루고 보여주었다. 그럼 이제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단지 행위에 대한 상벌만 있을 것이라 생각한 심판 때 누구부터 진땀을 빼게 될까요?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일을 간다는 말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